일본의 예능인인 기타노 타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족이란 남들이 안 볼 때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다. 가족이 어떤 존재라고요? 남들이 안 볼 때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한 줄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고개가 끄덕여지시고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너무 티는 내지 마시고 눈만 좀 깜빡거리시면서 참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을까요? 한참을 제가 웃었어요. 가족이란 남들이 안 볼 때 내다 버리고 싶다. 왜 못 내다 버린다고요? 남들이 볼까봐,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가족을 향한 내 어떤 막연한 의무감 때문에, 또 그놈의 정 때문에 내다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마치 비에 젖은 가을 낙엽처럼 떨쳐버리고 싶어도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에요. 1975년도에 영화 한 편이 개봉됐습니다. 제목이 스태포드의 와이프라고 하는 그런 영화 제목인데요, 한 부부가 스태포드라고 하는 그런 동네로, 아주 부유한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가봤더니 모든 그 동네의 여인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옷차림으로 완벽한 미소로 서로를 대합니다. 게다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 스태포드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모든 여인들은,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100% 순종만 하는 겁니다. 집안 청소를 얼마나 잘해놓는지 먼지 하나가 없어요.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밥을 맛있게 차려놓고 남편에게 대접을 해줍니다. 어때요? 우리 남성들 이런 가정에서 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요, 그 스태포드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가니까 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커리어 우먼으로서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잘나가는 여인이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태포드에 살고 있던 모든 여인들이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을 때는 다 자기 자신만의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싸웠던 페미니스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동네로만 가면 다 남편들에게 고분고분해지고 직업을 관두고 다 집에서 애기 돌보고 남편만 섬기는데 100% 헌신하는 그런 여인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의 직업을 봤더니 과학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SF 영화, 공상과학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폭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 남성들의 마음만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폭로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상적인 모습들을 다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좀 눈만 좀 깜빡해 보시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과 우리가 실제 살아내야 되는 이 가족들과 어때요? 그 갭이, 그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 스태포드의 와이프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는 아내들을 내다버리고 아내 대신에 아내와 똑같이 생긴 로봇으로 바꿀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내다버리고 바꿔버렸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잖아요. 내다 버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도 같이 살려고 하니까 로또야, 로또.
뭐예요? 해도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내 맘도 몰라주고 내 필요는 채워지지도 않으면서 계속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섬기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지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교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둬. 미국의 유명한 시트콤, 이 코미디 중에 뭐가 있냐면 Everybody Loves Raymond라고 하는 그 시트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주인공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을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막 이렇게 막 쏘아 붙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 근처에 다 와가지고서도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서 집 주변 뺑뺑 돌고 있다가 한참 있다 들어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러면서 싸워요. 남편이 집안 그 아내와 어린 세 자녀들, 내가 가기만 하면 나만 기다리고 있고 내가 돌봐줘야 되는, 나는 이미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지쳤는데 또 가면 내 에너지를 쏟아놔야 되는 그 가족을 만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가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몸으로는 떠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이미 가족과 상당한 거리를 둔 그런 성도님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요나서를 읽어보니까요, 새로웠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나가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지금까지 순종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나라와 비슷한 거예요? 일본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잔인하고 호전적이고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잔인하게 학살한 그런 저 원수들이 사는 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니 요나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지금 이 현대로 따지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다시스는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방향이 어때요? 정반대로 가버린 겁니다. 저는요, 이 요나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요나에게 니느웨가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그런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놓인 그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는가? 그들을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하세요? 우리의 니느웨 가정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요나는 니느웨 그러면 치를 떨었듯이 우리도 가정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은요, 즐겁고 행복한 과거도 있지만 서운함, 상처, 아직도 아물지 않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같이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니느웨,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처음에는 상처를 받습니다. 서운합니다. 거기서 더 진화가 되면 분노해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으로 가버려요. 그나마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 죽겠다고 할 때는 아직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제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까지 흘러가 버린 거예요? 무관심까지 흘러가 버린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에게 다가가라, 품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지만 동시에 그런 가족에게 가라고 우리를 등 떠미시는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요나에 대해서 2번이나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어떤 표현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2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요나가 니느웨와도 거리를 두기를 했지만 또 누구와도 지금 거리를 뒀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와도 거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갈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버거운 명령, 이 버거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도 마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잠이 든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누굴까요? 이 설교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듣는, 아니면 이 설교 메시지조차도 듣지 않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야말로 지금 저 다시스로 가는 배 저 맨 밑바닥에서 코 골면서 자고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국적이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막연히 그리는 머나먼 낙원의 상징이 바로 다시스였대요. 그러니 니느웨로 가라니까 가기 싫고 어디는 가고 싶다고요? 미지의 세계, 머나먼 낙원인 다시스는 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막연히 아까 그 스태포드 와이프처럼, 야, 가족 좀 싹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영혼이 무뎌지고 가족을 향한 마음은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의 낯빛도 피하게 되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이미 식어진 심령, 이미 돌처럼 딱딱해진 심령을요, 다시 뜨겁게 달구십니다. 그 돌을 깨뜨리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우리 심령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번 특세 제목을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것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셨어요. 뭘 붙이셨어요? 너와. 먼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요나와 같은 요 나를 위해서 먼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딱딱한 심령, 내 차가워진 심령. 하나님이요, 이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딱딱한 심령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뭘 보내시지요? 타고 있는 배가 갑자기 출렁이기를 시작합니다. 뭘 보내세요? 풍랑을 보내십니다. 풍랑을. 그래서 짐을 다 버려도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나를 저 바다에 빠뜨려라. 바다에 빠지니까 또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콕 하고 삼키게 만듭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3일간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기도 했습니다. 이번 특세가 여러분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우리도 그 어둡고 축축한 그 좁은 공간이지만, 그 답답한 공간이지만,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다 끊어진 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물고기가 퍽 하고 뱉어내는데 보니까 어디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거부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갔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디예요? 니느웨에 와 있는 거예요. 회개까지 했겠다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다가 여기가 망합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 마음 다르고 또다시 그 니느웨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눈물 쏟고 가셨어요. 그런데 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왼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가정 가서 그 똑같은 언행으로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면 여기서 은혜 받았던 마음 또 싹 또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 오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앞뒤자로 인사하세요. 5일 다 채웁시다. 이 마음이 한 번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마음도 없고 내 마음이 벌써 식어졌는데 한 번 복음을 선포했는데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같이 기쁘고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면서 따집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왜 요나가 화가 났는지 4장 2절 중반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찾으셨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요 하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저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때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그래서요 또다시 무엇을 보내세요? 박넝쿨을 보내세요.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쫙 자라나가지고 줄기와 이파리 때문에 그 다음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요나가 그 밑에서 그 그늘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뭘 보내세요? 벌레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뭘 보내세요? 동풍을 보내셨다고. 뜨거운 동풍, 또 떼학볕. 그러니까 그 더위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또 나를 죽여주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십니까? 자,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요나의 원수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요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1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서는 그 포커스가, 그 초점이 니느웨 12만 명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셨어요? 요나를 이용해 먹은 게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정작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요나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12만 명을 사랑하셨던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요나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 12만 명을 위해서는 요나를 한 번 보냈고 요나는 설교 한 번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풍랑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박넝쿨을 보내시고 벌레를 보내시고 동풍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하신 겁니까? 요나.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하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보다 제 배우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제 배우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제 배우자를 얼마나 그 뜨겁게 사랑하시면, 간절하게 사랑하시면 저를 먼저 부르셔서 저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시키시냐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그 신앙인이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 신앙인이 얼마나 그 배우자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오랜 인고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그 배우자를 끝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인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어루만지시고 비를 내리시고 부들부들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오랜 역사하심, 그 신앙인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가족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어려운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세요. 그 가족들을 품느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막 생채기가 생기고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새벽 기도를 특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빚어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주님의 뜻을 1절 다시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우리 허밍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니느웨라고 하는 가정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감정적인 자리,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혹시 다시스가 아닙니까? 다시스로 아예 가버리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이미 타고 그 배 저 밑에서 영적인 잠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갈구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나 버거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풍랑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뜨거운 동풍을 사용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하나님께 화도 내보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모습 아시지요? 지금 나의 심령 상태를 아시지요? 토기장이 되신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 시간부터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스로부터 니느웨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보면 내가 버리고 싶은 그 존재가 가족이라고 했는데 요나에게 니느웨처럼 우리에게 그 가족이란 원래는 기쁨의 근원이어야 하고 행복의 근원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들을 품으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명령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 명령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주님 아시죠?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나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시고 박넝쿨과 벌레와 통풍과 물고기를 보내셨던 주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다시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박넝쿨 하나를 아꼈기에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아까워하고 분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읽어내지도 못하고 품어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보시며 원하시며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오늘 그리고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깊이 수영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자, 아직도 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함께 죽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 가족들을 온전히 품어주는 그 마음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 이 시간 예비된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풀어넣어 주시옵소서.